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가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또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위한 간구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간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은 십계명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계명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런 관계라 그랬어요.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들이 서로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처럼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앞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이어서 나오는 간구입니다. 이 둘의 간구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시련 혹은 유혹, 테스트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주기도문에서는 유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어지죠.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악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악한 자는 바로 마귀, 또 혹은 사탄, 혹은 옛뱀이라고도 하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의 아비, 그것은 악의 근원, 거짓의 근원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자인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악에 빠뜨립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도록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질 때 그 광채가 사람들의 심령에 비추어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역할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빼앗는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악한 자 마귀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분리시키는 자요, 또한 죄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아셨기에
악에서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간구가 의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그 악의 존재로부터 보호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호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고 지켜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존재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악의 존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무방비 상태로 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분명히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 자가 없을지라도 분명히 세상 속에는 악한 자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실종되는 일들이 많다고 해요. 누군가가 잡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희 조카 아이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그 코이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아이에게 전화해갖고, 야, 너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평소에 낮에도 캄보디아에서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라. 사람이 없어졌더라.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했어요. 너희들 요즘에 사람 없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혼자 다니지 마. 그리고 밤늦게 다니지 마.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없다고 해서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자보다 더 커요. 여러분, 악한 자를 우리가 맞서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리고 마귀의 축적된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마귀는 간교한 자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마귀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못 믿게 하려고 더 악랄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려고 하면,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몸이 아프다던가, 또 주변에 사건 사고가 터진다든가, 막 그런 우환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갖고, 아유, 내가 교회 갔더니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생기나 보다, 두려워함으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골리앗을 앞장 세워갖고 막 소리칩니다.
골리앗 장수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원하는 것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워서 나아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골리앗에게 고정하도록 해서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 형이 조직에 몸담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깡패 조직입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조직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직을 탈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가서 두들겨 맞고 막 담배빵을 당하고, 그러고서야 나중에는 그 조직에서 정말 나오게 됐어요. 그 형이 결국에는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시긴 했거든요. 우리 용민이 형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은 빨리 또 불러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형이 조직에서 나올 때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요. 그런데 맞고 와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악이 우리를 협박하고 두렵게 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동리 영광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어머니 때부터 물려오던 신주단지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 갔더니 뭐 하나 서 있더라고요.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어두침침한데. 그래갖고 이까짓 거 뭐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고 번쩍 들어갔고 가지고 나가갖고 망치로 다 깨부셔갖고 불태워 버렸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권세를 다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치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항상 우리가 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장 우리 마음에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조급함을 버리고 또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되거든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이걸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 마음대로 네가 결정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절대로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이제는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와 마음에 그러한 교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죄를 짓기도 전인데 하와 마음에 그 이야기가 솔깃하고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결국에는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먹고 나서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게 되어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은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불편해하고 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모습을 가리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후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내 제사를 안 받냐고 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마치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동생을 미워해서 쳐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교만함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고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어둡게 되어지고 또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안 그래도 마음이 미련해졌는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뿐만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는 약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데, 내 생각이 맞다나는데 거기에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었어요.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때요? 나중에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정말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이번 주에 이렇게 명절 좋은 분위기를 깰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가 발을 쫙 벌리고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다리 좀 오므리고 먹어라 그랬더니 이게 편해요, 내 마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다른 사람 있잖니, 너 나가서도 이러니? 나가선 안 그런데, 야, 여기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야지.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그게 뭐니? 암만 네 마음이어도 안 돼. 나중에 네 혼자 살 때 누워서 먹던 물구나무 서서 먹던 알아서 먹어. 그때가 갖고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지금은 네가 이 집에 사는 한 따라야 돼. 그 애들이 뭐 얘기하면 싫어요, 내 마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바로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마음이거든요. 예. 내가 그래갖고 이제 야, 하와가 왜 죄를 졌냐 그러니까 아빠 왜 여기서 하와가 나와요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냐. 너 탕자가 왜 탕자냐? 지 마음대로 산다고 나가고 고생하고 돌아가고 그 회개하는 거 아니냐? 너 그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 네 마음대로 하면 망하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어디서 내 마음대로라고 얘기를 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혼내켰죠. 근데 여러분, 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너무 마음대로 내버려둬요. 근데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 가르치고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뭘 하든 뭐 책상 위에 올라가도 아이고 용감하다 뛰어내려봐 뭐 이러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또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성경이 있잖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인정 자체를 안 하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결국 그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또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저마다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 사회를 보잖아요. 다 옳은 얘기 하는데 너무나도 그 간격이 크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네. 물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내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옳아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사회가 될 거예요. 비방하고 미워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질서 또 선악에 대한 개념들이 아주 모호해지는 거죠. 오히려 잘못하는 사람들을 잘한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늘 그런 악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인데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라는 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가 있어요?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왕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마음이 되어야지, 주님이 중심이 돼야지, 로드십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면은 교만해져서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런 약이 없다는 거.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내비둘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나중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갚을 것은 갚고 정리를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둥이고, 오늘 내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악에 몰입해 있거나 악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한 기도예요. 성경을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할 때 우리 자신도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악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악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도구가 되고 또한 선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어떤 고통을 받고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면 내 안에 미움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움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그 미움이 자라고 자라면 정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미움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남이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만큼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깨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원수로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을 또 알고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판단하고 미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판단하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원수가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고 그곳에서 가진 고생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나중에 자기를 판 형제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안심시키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겠지 라고 하고 요셉 앞에 와서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빕니다.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체포된 상태에서 풀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풀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감옥에 더 이상 갇혀 살지 아니하고 요셉 자신이 자유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악한 도구가 되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고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악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고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은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힘이 있어도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징벌할 권력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용서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아마 감옥 생활을 40여 년 했나요? 근데 그가 풀려나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나를 그동안 가둬두고 괴롭힌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죠? 다 용서했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힌 백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물론 역사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둠보다는 빛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정말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